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게 있죠.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데, 나는 이래서 불쌍하고 저래서 불쌍하고 자꾸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울증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반대로 이웃이 너무 불쌍해 보여. 항상 마음이 아파,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가 되고, 이 사람은 위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시작. 당신 불쌍해. 시작. 가만히 보면 불쌍할 텐데. 여러분들 위인 되시라고. 거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가 깡통을 두고 구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막 우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도 못 보는 거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첫눈에 당신이 따뜻한 마음 가진 거 알았어요. 그랬어요. 못 보잖아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재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예. 그래요. 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잘 화장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부의 기본도 비우는 데 있습니다. 기부하라 이 말이죠. 회장이 말합니다. 어떤 답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아니 왜요? 저는 지금 머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기부 못하겠다는 거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재물을 비워야 되는데 머리를 비워야 되니까 안 되죠. 옛날에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물론 장난삼아 하는 말인데, 내가 아니면 당신은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거야. 당신 구제한 거지.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에이구, 내가 당신을 구제했지. 그래서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 말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어느 쪽이든. 자,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바를 다른 표현을 표현하면 유순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는 사실 부드러우면서 강한 거예요. 강하다는 말은 내면적인 이야기라고.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외유 내강경의 그런 상황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지경이 넓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에 맞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나를 다른 사람을 애처롭게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처롭게 쳐다봐 주는데, 반대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반대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쳐다본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긍휼이라는 것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뭐냐 하면 그냥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게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사실은 살아보면 힘들잖아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에어컨이 있어도 덥긴 더워. 뭐 밖에 나와 좀 걸어다니다 보면 땀이 그냥 머리부터 막 목욕을 하니까. 옛날에는 어찌 살았나 생각하면 옛날에는 덜 더웠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거다. 이런 의미가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나누는데 첫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날이 저물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는 또 빈들이죠. 식당도 없고 물론 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목자가 없어. 영적 지도자도 없고 그 나라에 뭐 종교 지도자 있지만 다 이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치는 뭐 로마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뭐 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깝깝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죠. 먹을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그죠? 고리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뭐 2마리, 그죠? 뭐 양미리보다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인데 이걸 놓고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창조의 기적이죠. 창조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그 배불리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없는 세월에. 지금 우리는 뷔페 가면 막 배가, 요즘 배가 터지도록 안 드시죠, 그죠? 옛날에 참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3접시 갖다 놓고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안 그래. 접시 돌리기 하면서 돌아다녀,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때는 무조건 본전 뽑아야 된다는 생각 거기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컷 먹었는데 대충 한 2만 명 추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에서 50 사이 남자가 5,000명이면 충분히 2만 명이 넘죠.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예수님이 이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불쌍해요. 종교적인 지도자도 없고 정치는 그렇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기도회 때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죽으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너는 죽으니까 빨리 유언해라. 곧 죽는다. 아무리 사람이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해도 병원에 써서 사형선고를 딱 내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괜히 그때부터 슬프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이상해. 그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선지자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봤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고 그랬어요. 15년 뒤에는 기쁨으로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바리새인 기도는 놔두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잘못했어요. 자랑만 잔뜩 했거든요.
저는요 일주일에 얼마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난 이렇게 참 착하게 살고 그러다 저 어디에 세리를 보나 저 세리처럼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아무 응답도 못 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고 갔다.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의 자녀들이죠. 물론. 1차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긴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뭐 대충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어느 그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 유튜브를 제가 좀 봅니다만은 기도할 때 자기는 항상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맨날 달라고 그랬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맨날 청구서만 들이밀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하잖아. 왜 불쌍한지 설명해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불쌍합니다. 이래서 불쌍하고 저래서 불쌍하고 불쌍한 거 맞지. 아침 먹었지만 소고기 못 먹어서 불쌍하고. 다 좋은데 얼굴이 검어서 불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하나님 그냥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호흡 그냥 거두고하면 끝인데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호소력이 있는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묻잖아. 그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물어보잖아. 그죠?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죠? 제가 이웃을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렸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나 말고는 전부 다 이웃이에요. 부모도 자녀도 부부간도 형제간도 뭐 또 이웃 뭐 타인들도 다 이웃입니다. 가족은 이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히 대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긍휼히 여기는. 친절이란 말이 사랑의 의미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친절해야 돼요. 내가 친절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아, 목사니까 친절해야지. 권사님은 권사니까 친절해야지. 아니요. 친절한 데는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하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래. 서로 불쌍히 여기래. 그러다 보면 불쌍해.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래요. 네가 나한테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용서해. 용서 안 하는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해야죠.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한다. 그럼 흙 들어가야지 뭐. 요새는 흙이 먼저 안 들어간다. 불이 먼저 들어간다. 아 정말. 지금 우리 하늘고원은 참 제가 봐도 뭐 전국적으로 이 정도면 그냥 탑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부산도 가보면 여기 훨씬 못하고.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우 옛날에 우리 울산도 저쪽 방안시 쪽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와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관이 싹 들어가는 동시에 불이 막 확 나오는데 그 우리 다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여. 문 닫아버리고 꺾어버리고 안 보이게 하잖아. 그거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래 눈에 불 들어올 때까지 용서 안 할 건가? 그렇게 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 답답한 놈이 샘 판다고.
지 답답하지 뭐. 누가 답답합니까? 그죠?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서로란 말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언니니까 오빠니까 아니야.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났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부를 때 그때 가야 돼요. 젊은 사람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또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불쌍하고, 늙으면 늙은 대로 또 불쌍하고,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불쌍하고, 못 가지면 못 가져서도 불쌍하고, 다 그래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진짜 반항 한 번 못하고 어디 갑니까? 하늘 공운행 버스를 탄다. 버스 타잖아. 제가 생각해도 말을 잘 쓴 것 같은데 하늘 공운행 버스를 타잖아요. 반항 한 번 못해. 뭐 잘났다고. 우리 잘난 거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자동차 뭐 사고 나니까 그냥 사람이 깨져버리고. 이제 잔소리가 심해지네.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애가 아프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잠만 자. 부모는 힘들지만 뭐 그래도 건강하게 낫잖아.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거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한 아이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삼촌이 특별한 그게 없어서 일용직을 하면서 사는데 공사 현장에 일하다가 막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시골 병원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삼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너의 삼촌은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희망이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이라는 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쫓아다니며 약국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파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팔아? 어떻게 사? 하여튼 이 아이가 뭐 온갖 데 다 쫓아다니 나중에 69번째 가게를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한 60점 넘은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아저씨 여기 하나님 팔아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요. 우리 삼촌 살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약을 먹여야 된대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데 너 돈이 얼마나 있어? 그랬어요. 1달러예요.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이 사람이 헬기를 동원해서 환자를 싣고 그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서 삼촌을 치료해 줬어요. 이 사람이 그 가게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게 한 번씩 오는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날 아이를 보면서 그냥 뭔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삼촌을 치료해 줬다. 1달러 받고 돈 1,000원 받고. 자, 이런 것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어떤 행동이에요. 2019년 뭐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19 기억나시죠? 세계가 다 피해를 봤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거 뭔가 누군가가 짜고 뒤에서 우리를 그냥 농락한 느낌인데 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 미국은 절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참 이상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경제 대국이에요. 전 세계 탑이잖아요. 의료 강국이에요. 세계 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하도 안 되면 미국 가잖아.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그것 다 치고 왜 사망자가 많을까? 문제는 의료비 문제입니다. 치료비 문제예요. 치료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치료가 민영의료예요. 우리처럼 국민건강의료인 게 아니고. 부자는 보험을 넣는데 고급 보험을 넣어요. 돈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고급 서비스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수준의 보험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을 넣어도 적게 넣고 10% 이상의 사람들이 보험에 들지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병이 이렇게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때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근데 해변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많았대요. 병원에는 못 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병원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막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의대에 막 대학원 나온 그 막 박사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가면. 근데 여러분, 우리 치료비의 10배 이상이에요. 감기가 걸리잖아요. 의사를 만나잖아요. 30만 원 내야 돼요. 우리는 얼마? 3,000원, 5,000원. 진짜 어떻게 먹고 사나 싶잖아, 그지? 전부 우리 건강보험에서 돈이 다 나가요. 알았는데 모르셨죠? 다 아시는데 모르셨죠? 저도 이렇게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야, 10배가 넘대, 10배가. 10배 더 넘어. 의사를 만나는 것은요, 진짜 돈이 많이 들고요. 우리는 가면 의사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의사 보는 게 지겹잖아. 예? 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진짜 세계 최고예요. 이런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제발 좀 믿으세요. 예수만 믿지 말고 이것도 좀 믿어. 종합건강진단 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된다. 계속 문자가 와. 제발 건강검진하러 오래. 원래 당신은 대장내시경 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과도하게 또 가서 검사를 받아.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 이 건강보험 제도는요, 1963년에 제정이 됐대요. 국회에서 제정됐겠죠. 근데 안 돼.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 신현학 장관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1977년 7월 1일에 일제히 실시했대요. 1977년 7월 1일이에요. 80년도 지금 한 40년 넘죠, 그죠? 약 그때 당시 210만 명이 국가 보조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후에 전 국민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박정희 때예요. 박정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르시면 여러분 한국 역사를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가짜 역사에 그만 속고 공부 좀 하세요. 아니면 제 말을 믿든지. 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니까 반대가 엄청났어요. 왜 그걸 강제로 가입시킵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박정희가 그냥 강행을 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있어요?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 덜 내잖아요.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그죠? 안 그래요? 똑같이 받는데 퍼센테이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1976년 6월에 박정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의식주 세 가지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그냥 좋아질 거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 문제는 시급하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의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국들이 다 지금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입 혜택을 똑같이 추진했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와 대우 기업에다가 뭐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방에 종합병원을 세워라. 울산에도 종합병원 하나 있죠, 현대. 여기 현대 거기잖아.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제도가 박정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잘 알고 여러분 감시를 해야 돼. 이게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의료는 민영화해야 되는데 민영화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걸 누가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을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걸 한다고 주장했을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을까? 찾아봐야 돼, 진짜. 아주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을 해놨는데 이걸 다시 그런 식으로 돌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료비가 엄청 드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 치료 못해요. 자, 이게 진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제도가 아닐까. 그때 당시 사람들을 다 헌신하고 희생을 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정착을 시켰죠. 지금도 여러분 기업받는 많이 내잖아요. 의료비를. 세금도 여러분 큰 기업들이 많이 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로 맨날 이어버리 보도블로 왜 바꿉니까? 여러분 돈 내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금 몇 푼 내서 대기업에서 내는 거 자꾸 돌이 남으니까 자꾸 바꾸고 보도블로 맨날 바꾸고 죄 없는 보도블로만 바꾸고. 그래서 이 최고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게 너무한 거죠. 뭐 여러분 병원 갈 때 걱정은 안 하시잖아. 뭐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 보면 증 가지고 증도 필요 없어. 지금 입만 가지고 가면 돼. 누구세요? 그럼 대답하면 되고. 그러고 뭐 나오면서 보면 3천 몇백 원입니다. 그러고 약국에 가도 3천 몇백 원이라고 그러고 다 해봐야 10,000원이 안 돼. 7천 원 정도 되면 감기약지가 오잖아.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자, 입으로만 떠드는 민주주의 인권은 다 거짓이에요. 백군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민주주의는 없는 거다. 어떤 사람은 굶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굶고 있는데 인권이 존재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권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병이 들려 치료를 못 하는데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정희라는 분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연설도 했고, 이게 안 되면 민주주의 없다. 그때 당시 야당에서 몇몇 사람, 야당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막 민주주의가 어쩌고 막 떠들었어요. 배고픈 민주주의는 없다. 자, 이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참 인물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혜택을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준대요.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보니까 의인이 글식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잘못된 것 본 적이 없다. 끊임없이 베풀고 꾸어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베푸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체크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다 갚아준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있어. 그 사람에게 받지 말해. 그 사람에게 받지 말해. 그래서 내가 뭘 해줬는데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해. 못 갚을 사람. 그러니까 진짜 없는 사람은 해야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건 그건 뇌물이잖아. 그죠?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더 큰 걸 얻어내야지 요거잖아. 그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베풀면 돌아온다. 이랬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맥클란트라는 교수가 쓴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더 테레사 효과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누군지 아시죠? 소녀 테레사.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의 암세포를 이기는 항산화제가 많이 분출된다. 이 대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장수한다.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사역하면서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가 90살까지 살았대요. 요즘 90살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 90살은 엄청 오래 산 거예요. 더구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마 40, 50이면 다 죽었을 겁니다. 홀터 아동복지재단이라고 홀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고아들을 많이 보살핀 분이에요. 그 부인이 96세를 살았고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아시죠? 그죠? 90세까지 살았고 테레사 수녀도 90세 록펠러도 90세 이상 전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이웃에게 베풀고 긍휼을 나눠가지고 받은 보상이 그렇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면 반드시 갚아준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까지 갚아준대요.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예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돌봐주고 물질뿐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믿고 또 따르는 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도 잘하세요. 가족도 이웃이니까. 우리 가족도 됩니까? 예, 됩니다. 잘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뭐, 그냥. 잘하는 말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는 데까지 잘하세요. 끝이 없더라고. 안타까운 것은 또, 열심히 잘해주면 상대방이 또 못 느껴요.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저 밑에 있는 동네인데, 그지? 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도 해도 된다. 반드시 갚으시니까. 그래서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해도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과 육과 삶의 현장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살고 이웃에게 그리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대하며 보상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해서 마침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걸음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긍휼의 보상을 기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삶의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